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훑어본 것이 뭐냐 하면은요, 포토 리딩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했고, 그 다음에 또 마인드맵 하기 전에 훑어보기, 처음에 들어갈 때 포토 리딩을 했고, 그 다음에 처음에 그 두 번째는 전 시간에는 뭐 했냐면은 이거 스키밍, 스키밍 했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은 뭐냐, 마인드맵 작성입니다. 마인드맵은 독서의 꽃입니다. 꽃입니다. 꽃. 독서의 꽃. 책을 읽었으면 정의하는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에 마무리를 짓고 나서 네 번째 우리 생활입니다. 생활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성경 한두 구절 가지고 막 그거 다라고 하지 마시고, 생활에서 마인드맵 리딩입니다. 마인드맵 리딩. 우리가 성경책을 늘 들고 다니면서 두꺼워서 양이 많아서 계속 반복하지 못하지요. 마인드맵 리딩이라는 요약된 거, 이렇게 간단히 요약된 것을 가지고 여러 번 읽을 수 있는 것이 마인드맵 리딩입니다. 그냥 페이퍼에 문자로 기록한 것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인드맵 리딩 할 때는 성경 요약한 것이 내 속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 가지고 있는 생명과 빛과 사랑에, 그것이 내용이 내게 지금 막 성령으로 역사하거든요. 기름 부음이 계속 내 머리를 회전하고 인격을 회전하는 것이 마인드맵 리딩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다 해야 됩니다. 포토 리딩 해야 되고, 마인드맵 잘 그려야 되고, 마인드맵 리딩. 그래서 PM 성경 읽기, 또 일반 책은 PM 독서법이라 해서 PM자를 붙여서 명명했습니다. 이건 했습니다. 스키밍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 마인드맵 작성입니다. 작성. 포토 리딩이 잘 되어야 그 다음에 가서 마인드맵 훑어보기라든가 마인드맵 리딩이나 다 같이 따라서 되기 때문에 포토 리딩을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인드맵 작성입니다. 마인드맵 작성. 마인드맵 작성할 때 해야 될 일. 자, 뭘 하냐면 책명, 책의 이름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책의 저자, 그 다음에 출판사. 우리 지금 성경과 일반 독서 같이 합니다. 출판사. 그 다음에 분량. 분량은 뭡니까? 몇 페이지 되느냐, 이제. 페이지 수, 쪽수입니다. 쪽수. 이 책은 뭐 1000페이지냐, 200페이지 쪽수를 하고, 저자, 출판, 쪽수. 그 다음에 것은, 읽은 날짜. 이건 날짜는 내가 마인드맵 작성한 날짜로 하면 됩니다. 이걸 먼저 쓰는데 어디 쓰느냐? 우리가 A4 용지 한 장에 작성합니다. A4 용지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 위에 꼭대기에다가 여기다 씁니다. 여기다가 이것을 다 여기다 기록합니다. 기록. 그래놓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써나가 나서 이 세로로 쓰시고 난 다음에 마인드맵은 돌립니다. 이것을 용지를 A4 용지를 돌려서 가로로 돌립니다. 아까 위에 작성한 것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여기 인 안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것을 다 씁니다. 쓰고, 이것이 먼저 기본으로 해야 할 이 A4 용지, 가장
연습할 때는 A3 용지로 하면 됩니다. A3 용지는 A4 용지의 2배가 됩니다. 양 크기가. 그래서 연습할 때 제가 이 성경 마이베이브는 전부 다 A3 용지로 다 작성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인쇄하기는 A4 용지로 했습니다만 A4 용지 다 아니죠. 그보다 더 적지요. 자, 먼저 준비할 그겁니다. 마인드맵 준비가 이겁니다. 마인드맵을 그릴 때에 또 그 다음에 내가 그릴 도구가 있습니다. 도구는 물론 우리가 필기구는 다 됩니다. 그렇지만 또 잘 그리기 위해서는 붓펜이라고 있어요. 붓펜이란 것이 문구점에 가면 있습니다. 붓펜이 요렇게 생겨요. 요렇게. 아주 이게 그냥 일반 붓펜하고 달라요. 이 붓펜이 어디서 나왔냐면 옛날에 일본 제품이 지금은 우리나라도 많이 나옵니다. 요것이 굉장히 사용하기 좋더라고. 제가 볼 때는 붓펜이란 것은 누르면 굵게도 서지고 당기면 볼펜까지 가늘게 서지는 그 장점이 있고, 일반 우리가 뭡니까 붓펜은 사인펜까지 된 그거는 굵기가 거의 일률적으로 나와가지고 요거는 아주 잘 돼 있거든요. 일반 붓펜이 그거하고 또 달라. 이거는 아주 우리 마인드백 그런데 아주 적절한 펜이 붓펜이 됩니다. 붓펜, 그 다음에 사인펜, 사인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도구, 뭐 볼펜도 다 필요하죠. 이런 등등으로 필기 도구를 3가지 정도 이상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마인드맵을 작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마인드맵이란 것은 이 가운데에 이걸 왜 제가 동그라미를 안 그려 이렇게 그러냐면 이게 우리 뇌 모양이 우글쭈글 또 호두 알같이 생겼거든요. 그래 여기는 키워드 중심 단어를 씁니다. 책이면 책, 성경에서 중심 단에서 그릴 때는 항상 수직 방향에서 여기서부터 한시 방향으로 첫 번째 가지를 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A4 용지로 완성하거든요. 중심 단어가 그러니까 이제 주제도 될 수 있고 제목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책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도. 아가서 같은 뭡니까? 주제가 뭡니까? 노래 아닙니까? 노래, 송. 이렇게 주제 중심 단어를 짧게 길게 하면 돼. 명사로 간단히 쓰시고 첫 번째 가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 글씨를 쓸 때는 항상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도 그리고 이렇게도 그리고 이렇게도 그리고 가지가 이렇게 뻗어 나가죠. 이렇게 큰 가지를 많이 그리지 마시고 뭐 그 형편에 따라서 보통 한 5개, 4개, 3개 뭐 그렇게 가지가 이렇게 큰 가지 여기다 큰 가지에서 작은 가지들이 막 뻗어 나갑니다. 이걸 갖다 이렇게 다 할 수 있고 이렇게 다 할 수 있고 그건 마음대로. 왜? 이건 나뭇가지 같이 우리 뇌가 뉴런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그리면 첫 번째 가지, 두 번째 가지 여기서 가서 이 내용이 있으면 또 다시 세 가지를 그리고 이것도 다 설명이 필요하면 이 가지를 이렇게 나가는 것이 원래 마인드맵 사진 그림을 그립니다. 이게 여기 가서는 나무도 그리고 여기는 집도 그리고 이것이 원래 마인드맵 이렇게 하는 것이 집도 그리고 여기는 뭐 자전거 같은 것도 그리고 이렇게 등등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더 좋은 마인드맵이 됩니다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시간이 있는 분은 A3 용지에다 충분히 그리면 좋아요. 예를 들어 우리 집이란 우리 집이 키워드를 같으면 우리 집을 통하여 이거는 뭐 우체국도 있고 이거는 은행도 있고 여기는 학교도 있고 그럼 우체국 그림을 하나 그리고 은행 그림도 뭐 하나 또 건물을 그립니다. 이거 은행이다. 학교 있으면 학교도 하나 또 이렇게 그리고 그냥 말로 글로 안 쓰고 그림으로 표시하는 이게 원래 마인드맵인데
우리가 그림을 그런 소재를 못 가지고 있고 그림을 잘 못 그리 글씨로 다 써서 이제 제가 작성했죠. 글씨를 써야 되지. 우리 바쁜 시대에 언제 그림을 그리면 가장 좋아. 이상적인 그게 마인드맵. 원래 토니 부자니 하는 것이 바로 마인드맵이라는 것은 그림으로 다 그래. 그림으로. 글씨를 안 쓰고. 그래 오늘은 우리가 거기까지 욕심 안 내고 그냥 성경 한 구절 가지고 마인드맵 하면 연습해 봅니다. 연습. 여러분 요 지금 강의만 듣고 곧장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A4 용지, A3 용지도 더 좋아요. 한 장 내놓으시고 직접 볼펜 가지고 한번 그려보세요. 오늘은 전도서 11장 몇 절이요? 9절에서부터 12장 8절까지 한번 마인드맵 그려봅니다. 전도서. 여기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하세요. 삶, 인생 삶. 그래 가운데 키워드를 이걸 여러분들 마음대로 정하면 됩니다. 저는 삶이라고 인생살이라 그러죠. 여자의 일생 그것도 제목이 되죠. 키워드가 삶. 인생 삶을 어떻게 잘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바로 전도서 11장 첫 번째 가지 이렇게 딱 해봅니다. 전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요때는 청년의 때를 심판날이다. 심판. 수직으로 씁니다. 심판날이 온다 이죠. 항상 이 수지로 한시 방향으로 수직으로 심판날을 번져 오기 때문에 그 날들을 무슨 날이라 그랬습니까? 헛된 일 하지 말아라. 심판날이 온다. 너 청년의 때는 청년이여 했거든요. 심판날 청년이여. 청년들에게 이것을 주는 전도서거든. 청년이여 심판 때를 잘 보라 이거죠. 심판날에 오기 전에 심판날이 오기 전 이 쓸 때는 길게 안 쓰는, 자기만 알면 되거든. 이건 남의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인드맵은 내만 알. 심판날이 오기 전에 청년들이여 어떤 것이 올 것인가 잘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 기억할 것이 오늘 이 가지가 너무 간단하네요. 기억 1번을 합니다. 기억 1번. 심판날에 오기 전에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기억이라 보다는 이런 날이 오기 때문에 대비가 되죠. 대비. 기억. 이 기억은 뭐냐. 준비하라 준비. 이런 날이 오기 때문에 이 과정 여기서 세 과정 준비를 잘 하라. 어떤 날이 오느냐, 무슨 날이 오느냐, 우리 인생 앞에 어떤 날이 오느냐, 그 자아를 기억하는데 첫 번째 가지 창조주,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는 하나님을 잘 기억하라. 하나님을 잘 기억하야. 그러면 그 창조주는 어떤 창조주냐? 창조주를 기억할 때 때가 어디냐? 청년 때. 청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느냐?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이가 미래에 대한 대비가 되겠죠. 기억하는 것보다 대비. 무슨 대비냐? 곤고한 날. 공고의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이죠. 다가올 것을 미리 기억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낙이 없다. 사람이 낙이 없는 사람을 죽고 싶다는 사람 많지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만나본 사람 저보다 나이가 한 몇 살 적은데 뭐라 그러더라.
무슨 약 구할 수 없나 그러더라고. 내가 그 가르쳐 주면 당신을 내가 죽이는 결과가 안 되는데 무슨 걸 구할 수 없느냐. 뭐 비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자살을 쓰는 약을 그냥 다른 것으로 용감하게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약을 구해서 먹고 죽기를 원했던 사람이 제게 찾아왔던, 예, 그래. 낙이 없다, 이제. 죽고 싶다, 이제. 아무 낙이 없다. 그 다음에, 창조주를 이 전도서에서는 기억하라 그랬고, 어둡기 전, 요한계시록 분명히 나오지요. 해와 달이 3분의 1이 빛을 잃고 그런 어둡기 전에 무슨 어둡기 전에 해와 달,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다 지금같이 그렇게 항상 빛나는 것이 어두워진다. 해와 달이 어둡기 전에 누구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청년의 때 잘 기억해 들어야 청년이여 정신 차리고 살아라 이 말이죠. 그게 전도서 12장입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라. 비구름이 덮이기 전에 청년의 때 해와 달이 어둡기 전고 비구름이 뭡니까? 비구름은 캄캄하게 덮이면은 소낙비가 오고 홍수가 날 것을 대비하라 이거죠. 어둡기 전에. 그 다음에 집 지키는 자. 집 지키는 자가 뭐요? 우리의 그 뼈대 아니겠습니까? 다리고 팔이고 허리고 허벅지고 발목이고 집 지키는 자, 나의 몸을 지켜주는 자입니다. 집 지키는 자, 집 지키는 자가 뭔다? 떤다. 그래요. 젊을 때는 발딱발딱 일어나고 계단을 내려가도 안 떨립니다. 높은 데 올라가도 안 떨립니다. 그럼 나이가 들수록 떱니다. 어지러워져요. 계단도 젊은 나가지 못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떱니다. 무릎에 흔들리고 발이 자국이 마음대로 안 떨어집니다. 제가 한 70 넘으니 그거 상당히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전도 12장이 굉장히 실감을 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기둥이 떱니다. 집 지키는 자, 다리가 집 지키고 팔이 집 지키고 허리가 집 지키는 데에 이것이 떨리는 때가 온다요. 그 오기 전에 이런 거지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했지요. 기억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맷돌. 참 성경 표현 잘했어요. 맷돌 뭔지 아십니까? 맷돌 우리 곡식 가는 거 콩도 갈고 이런 걸 막 갈아서 옛날에는 전부 다 두부도 만들고 많이 그 음식을 했죠. 요리했죠. 맷돌이 뭡니까? 들립니까? 이빨입니다. 이빨. 맷돌이 맷돌질이란 거는 씹는다. 이를 가지고 이빨하면 동물의 사람에게 이빨을 안 그러네요. 동물에게 많이 써. 그래 제가 알아듣기 위해서 이빨로 가지고 아래 위로 막 씹거든. 씹을 때에 우리가 음식을 맛도 알고 돼. 맷돌질이 줄어든다. 적다. 왜 줍니까? 이빨이 빠지거든. 이가 빠지거든요. 저도 위에 이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보조 일을 해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는 괜찮아요. 앞으로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어금니라 그러죠. 이 맷돌이 많이 고장이 나가 뽑아내버리고 이게 다른 맷돌을 갖다 인공 맷돌 끼워 넣었기 때문에 이 양쪽에 맷돌은 몇 개 없어. 한두 개밖에 없고 앞에 이건 맷돌에 뒤에 어금니가 맷돌질이 씹는 것이 안 씹어지죠. 다 빠져버리고 씹을 수가 없으니 적어진다. 우물우물해가 말하면 창. 그 다음에 이거 참 굉장히 많이 우리가 심각하게 창틀이 뭡니까? 어둡다. 인생을 돌아보는 아주 중요한 것이 전도서 12장 아닙니까? 내 삶을 지금 현재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전도서 12장입니다. 삶이 바로 창이 어둡다.
제가 창이 어두워가 창을 하나 더 사다 끼웠어요. 이 창이 어두우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죠. 이제까지 그래 창을 하나 보조창을 끼웠기 때문에 이것이 보조창도 못 끼울 만큼 눈이 어두우면 운전 면허증도 취소 반납해야 되거든요. 창이 어둡다. 눈이 2.0 늘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0.789로 막 떨어지다가 보니 창을 해가 끼워봤어요. 인공창을 해놨죠. 이 창문이 어두워가 볼 수 없다. 그래 시력이 떨어지고 시력이 캄캄해져 버리고, 그래 맷돌 소리가 이건 좀 이런 거는 또 여기도 그래 맷돌 소리가 소리 적다. 소리가 없을 날이 옵니다. 우물우물해서 음식을 씹어 먹는 그런 날 오면 맷돌이 없어져가. 이게 인생입니다. 누구나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기는 다 이 과정을 거쳐가야 합니다. 대통령은 안 거칩니까? 교황은 안 거칩니까? 총회장은 안 거칩니까? 장군은 안 거칩니까?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 진도 안 거칩니까? 다 이 과정은 다 거칩니다. 그걸 기억하라 이죠. 이렇게 오기 전에 누구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러한 날들이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그때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이 찾아야 되는데 지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라 이 말이죠. 이런 날이 와도 하나도 두렵지 않고 내가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기억 두 번째 기억. 첫 번째 기억이 했고 두 번째 기억은 뭐 하느냐? 기억 2번. 자, 두 번째 기억은 잠을 못 자. 잠을 못 잔다. 이렇게 삐뚤어지면 글씨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요 수직이 되도록 글씨를 단어나 명사나 또는 동사를 많이 쓰면 잠을 못 잔다. 그 다음에 노래 잘하는 거 우리가 가수라 그러죠. 가수들은 뭐 하느냐? 목이 쇠해진다. 우리가 그러죠. 젊을 때 나도 한가닥하고 노래 잘 불렀는데 왜? 성대가 있고 목 안에도 근육이 아주 젊을 때 잘 부르는데 늙으면 목소리가, 보통 나이가 들면 목소리가 톤이 높아요. 고음이 나와요. 어릴 때 젊을 때는 처음에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나이 들면 전부 다 나이 든 사람 어디 찬송가 불러버리면 전부 다 소리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머니 흉내 째째째째 그렇게 소리가 우리가 방송에서도 하죠 있죠. 높아요. 젊을 때는 낮은 소리를 잘 내는, 나이가 들면 높은 소리밖에 못 나와요. 그래 목이 쇠했다. 목이 쇠해진다. 쇠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목이 쇠해기 전에. 노년에는, 자 이런 노년 다 논이 되겠죠. 이런 과정이다. 노년은 가지는 이렇게 막 뻗어 나가야 됩니다. 여기도 해야 되고. 노년은 두렵습니다. 나이가 들면 두려운 게 참 많아. 두렵다. 용기가 없다. 이죠. 고공을 특별히 우리 살아가는데 높은 곳이 굉장히 두려워요. 위에 올라가면은 무서워요. 떨리고요. 그래서 우리 떨린다 그러지요. 떨려요. 어지럽다. 어지럽고 떨린다. 고공이 어지럽다. 높은 곳에서.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은 높은 데 올라가 일 못하지요. 나이 든 사람은 지붕 꼭지로 올라가 떨어져 죽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저런 거 있죠. 덤프 추력이라든가 화물 같은 거 보죠. 앞에 운전석에 올라가면 밑에 계단을 2개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두려워요. 제가 하면 차를 옮기려고 제가 그 운전할 자격이 없는데 차를 좀 앞으로 빼려고 올라가서 보니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 조금 빼놓고
브레이크를 쳐놓고 이제 내려오는데 그때 밑에 빙판이 있어요. 얼음이 얼렸어요. 내려오는데 그냥 퍽 떨어져 버렸어요. 그걸 살살 밟고 넘어왔는데 이거 거리 감각도 예민하지 못해서 그냥 바로 위에서 바로 우리 승용차 습관으로 내려오다가 그냥 턱 넘어져가 굉장히 허리를 아픈 한번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립니다. 높은 곳이 두려워요. 누군데 나이가 들면 노년에 그렇게 두렵기 전에 그다음에 뭐냐 여기 이런 말이 있죠. 꽃이란 말이죠. 꽃이 피요. 나이가 들면 무슨 꽃이 피면 쌀구꽃이 피요. 쌀구꽃. 참 성경이 제가 볼 때 너무 표현을 잘했어요. 쌀구꽃이 핀다. 비유적으로 얼마나 단독직입적 잘했는데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이 하얗게 저도 이게 염색도 하지만 또 모자 안 썼습니까? 검은 모자를 썼거든요. 안에는 하얘요. 쌀구꽃이 벌써 한 10년 전부터 쌀구꽃이 많이 피서 쌀구 열매는 안 열리고 꽃만 피서 머리에는 쌀구꽃이 피고 그 다음에 무겁다. 무거움. 뭐든지 모든 것이 다 무거워요. 성경에는 메뚜기도 무겁다. 메뚜기 그 무게 얼마 나갔으면 몇 그램 나가서 메뚜기가 무겁대. 메뚜기도 어깨에 있으면 그게 짐이 된다 이죠. 그래요. 제가 삼척에 사는데 아침에 퇴근하고 와서 가방을 성경책 등 가방하고 그 다음에 또 도시락 가방 또 올라가면 그것도 짐이 돼요. 무거워요. 그 다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그걸 너무나 성경을 세밀하게 이렇게 설명해. 다리도 아프고 무겁고 짐이 되거든요. 젊을 때 까이고 뭐 60kg 지고도 푹 올라가는데 지금 그렇지 않대. 나이가 한 70 넘어가니 그게 다 무겁지. 메뚜기가 짐이 된다는 말이 너무 실감나요. 전도서 12장에. 메뚜기도 짐이 된다. 뭐 들고 올라가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 다 똑같다 이죠. 이제는 오르막이라든가 계단을 올라갈 때에 손에 뭐 들고 가는 게 그렇게 들 때하고 안 들 때 차이가 있어요. 그냥 올라가면 잘 올라가는데 뭔가 가방이라 들고 희장 봉우리 들고 올라가면 굉장히 무겁고 짐이 돼요. 굉장히 힘들어요. 봄이나 여름 같으면 막 굉장히 힘이 들어 진땀이 나고 그 다음에 가서 메뚜기도 짐이 되고 무겁고 그 다음에 정욕은 뭡니까? 욕심 아닙니까? 정욕도 그친다 이죠. 내가 뭐 하고 싶다. 젊을 때는 해보자. 일본말로 요시하자. 하자 하면서 용기가 나오는데 그 용기가 자꾸 사라져요. 아 이제 하겠나. 힘도 없는데 욕심도 없어요. 욕심도 자꾸 없어지고 있어요. 절에 갔으면 까짓 거 그건 뭐 하면 되지. 이제 이런 정신이 이런 정욕이 없어져요. 그래서 젊을 때라야 막 왕성하게 에너지가 나와서 막 하는데 그 정욕이 그칩니다. 아무런 낙도 없을 뿐 아니라 그치게 됩니다. 낙이 없다. 낙. 그 다음에 이제 임종이 나오죠. 임종 오면 누가 옵니까? 조문객이 찾아온다 이죠. 조문객 문상 오지요. 조문객들이 왔다 갔다. 낙이 없어요. 낙. 다윗이 노년에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 다윗을 어떻게 하면 좀 기분 좋게 정욕도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이쁜 아가씨를 갖다 들어보내도 그것도 싫다. 그것도 욕심 없어요. 그렇게 그게 노년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에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 상태가 다 이래요. 이런 상태가 우리 이 상태. 그 다음에 뭐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 나옵니다. 탄력성. 자, 탄력성이 뭡니까? 탄력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 전체에 신체 전체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탄력성. 탄력성이 뭡니까? 미모. 아름다움이죠. 28 청춘, 38 청춘 그 아름다움. 20대, 10대, 20대, 한 40대까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피부가 팽팽하며 탄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요, 피부가 우글쭈글해가 피부의 모든 안에서 에너지가 빠져버리면 주름살이 많이 생기고 검은 반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한탄하지요. 청춘아 돌려다오, 내 청춘 돌려다오는 이게 한탄 소리가 바로 이게 나이가 들었던 사람의 표시입니다. 이런 게 주름이 생기고 이마에 주름 생기고 눈가에 주름 생기고 손도 저도 쭈글쭈글 해버리고. 제가 왜 이거 짧은 팔 아니냐, 뭐 이거 들어보세요. 이게 반팔을 입고 이렇게 여름에 덥다고 해서 강의나 설교하면요, 뒤쪽에 힘줄이 드러납니다. 힘줄이. 저는 그것을 방송할 때 굉장히 많이 보고, 사회에 한 사람이 어떤 프로그램에 사회할 때에, 전국 노래자가 할 때에 사회 한 분이 팔 하는 거 보니, 아, 나는 강의할 때 절대로 긴 팔 입어야 짧아니. 이게 주름이다. 자기는 안 그렇다. 자기는 피부가 탱글탱글 하다 생각하는데, 마이크 들고 할 때 보면 이게 주름 표시가 나요. 힘줄이 툭툭 튀어나오고. 살이 빠졌단 말 아니고 힘줄이 튀어나오면 쭈글쭈글한 것이 너무 보기 싫어가. 얼굴은 어쩔 수 없지, 뭐 살이 막 보니까 할 수 없지만 또 탄력성이 떨어져. 미모. 얼마나 이 주름도 없고, 요런 데 보면 팔자 주름, 여기도 주름이 하나도 없어요. 뺑뺑하잖아요. 젊은 사람 보세요. TV라 보면 이 뺑뺑하게 이리 썰이 없어요. 그런 미모 탄력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탄력성이, 미모가 뭡니까? 탄력성이 깨진다. 깨진단 말이에요. 주름이 생기고 흉터가 생기고 검은 반점이 생기고 검은 버짐이 생길 때에, 어느 날 이러다가 anyday 어느 날 그분이 오라 하면 갈 때가, 어느 날 두 가지로 분류된다. 육도 있고 영도 있고. 육체는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갑니다. 땅으로. 영은 아버지 하나님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께로. 영.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 이런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저는 분필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를 그렸는데, 여기다 뭐 색깔 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삶이 이런 것이다, 뭐 여러 가지 꾸밀 수 있고, 이런 거 다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이것이 마인드맵입니다. 자, 봅시다. 한눈에 전도서 그 12장 중심으로 해가 한눈에 다 안 보입니까, 이게? 이걸 갖다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 인생은 허무하고 안개와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보세요. 창이 어두우니 제가 이거 시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33분이 지났거든. 이 시작한 지가. 기억하죠? 이것도 기억하고, 이것도 기억, 기억 1, 2를 기억하십시오. 청년들이요, 아직 희망 있는 여러분들이요, 윤기가 있는 여러분들이요, 정력이 있는 여러분들이요, 청년의 때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란 것은 내가 활동할 수 있고, 우리 나이 같으면 50대 이전까지 그 나이, 60 넘으면 이게 처음 자꾸 떨어집니다. 70 넘으면 기하급수로 떨어집니다. 이게 체력도 떨어지고, 눈도 어둡고, 맷돌도 많이 없어져 버리고, 소리도 고음으로 돼버리고, 귀도 그리고 높은 데도 두렵고, 메뚜기도 짐이 됩니다. 무거운 때가. 70 넘으면 굉장히 실감하겠더라고, 이거요. 지금 이 단계에 실감하는 이런 후회하지 아니할 수 없는 후회가 지금 막 오고 있거든요.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잠도 새소리에도 잠이, 그래 늘 나이 든 사람 잠이 없다 그러죠. 새벽에도 잠이, 도시락 소리에도 잠이 막 깨거든요. 밤잠을 설치게 되고. 이게 누굽니까?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 마냥 청춘입니까, 우리가? 마냥 20대입니까? 마냥 28, 38 청춘입니까?
이게 인생이라요. 이 보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말씀을 들고 가가 여러분이 그림을 잘 요약하고 요약해서 그림을 갖다가 사진을 갖다가 붙여가 해고 복사해야 됩니다. 이걸 갖다 놓고 우리 인생이 이런데 이때를 청년의 때를 잘 기억하고 여기에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내가 죽고만 조문객이 와서 나에게 죽었다고 와다가 무슨 소용이 있으면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조문객이 다 떨어지고 다 창이 어둡고 이렇게 되는 순간에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면은 육은 땅으로 가서 영이 또 하나님께로 가는 자가 아니고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갈 수 있어. 땅으로 각홍같이 되어 이것은 구원받지보다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 갑니까? 불못으로 갑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라고 여기는 하나님께로 간다는 말을 볼 때는 구원 얻은 사람이 이런 속에서 살 때에 그렇게 간다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여기 어디 갑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은 여러분이 제 말도 못 그렸지만 그냥 이걸 그대로 같이 한 따라해 보시고 여러분 마음대로 창조에 가면서 이런 제목을 가지를 다르게 가지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죠. 가지를 여러 가지 가지 그려야 되고 가지를 많을수록 좋아요. 그럼 나만 볼 수 있거든. 이거 딱 보면 아,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무엇을 해야 살아야 될 것이고 이 시대에 나는 정말 바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옵니다. 이거 그릴 때 뭐합니까? 계시적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영감이 막 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마인드맵입니다. 마인드맵. 모든 걸 시편 1편도 그려보시고 마태복음 24장도 그려보시고 요한계시록 전체도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 전체도 다 그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거 작품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나중 가서 1년 지나 또 보세요.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느낀 바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인생이 이거다. 이것이 인생이다. 타이틀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당신의 인생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고 이런 걸 사용해서 전도지로 사용해요. 전도지로. 뭐 그냥 뭐 초코파이 주고 뭐 금방 조그만 봉 주지 말 이런 걸 가지고 이게 사람이라고 옆에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면 되고 잘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답을 주고 용기를 주고 까지 하는 거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이런 데서 나옵니다. 이것이 마인드맵의 묘미고 마인드맵의 재미고 마인드맵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 특별히 사명자, PM 사명자 여러분은 마인드맵을 그려서 이제 모든 것을 활용하세요. 강의용도 활용하시고 전도용으로 가시고 카톡에도 많이 보내고 한번 보세요. 제가 없을 때 요런 페이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따라 그려보면 됩니다. 우리는 시대적 사명을 띠고 말씀을 운동하는 그 사명을 띠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 살다가 하나님께 보는 큰 위안과 행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